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죠. 따뜻한 봄에 좋은 일 여러분 가정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에 보면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럴 때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왕궁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그죠? 백악관 이런 곳에 왕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왕궁, 궁궐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디 성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은 왕궁에 가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긴 오셨는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궁궐에 가지 않고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다. 성전에 가셔서 자 여러분 성전은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가면 예배하기 위해서 가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예배나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하지 않고 이상한 일을 하세요. 폭동을 일으키세요. 한마디로. 자 여기 12절 보시면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쫙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걸 먼저 하지 않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내쫓으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채찍질 하는 거예요. 막 쫓아내려고 무슨 짐승 쫓듯이 채찍질 하면서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거기 보면 환전이 있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돈꾀를 엎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성전 수청,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실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발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폭동을 일으키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온 가족이 우리 명절처럼 명절이 있어요. 그 6월절, 오순절 이런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어디에 살든 저 북쪽에 살든 저 끝에 살든 간에 1년에 3차례씩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족들과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제사 드릴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제사 드릴 양과 소와 짐승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 올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지만 구약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자는 그냥 가면 죽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 드릴 짐승을 데리고 먼 길을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히 비둘기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비둘기는 이제 부자들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지만 좀 가난한 사람들은 소, 양을 바칠 능력이 안 되면 비둘기를 사서 비둘기를 쪼개서 피를 뿌리고 그 비둘기를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구약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비둘기도 팔지요. 근데 멀리서 짐승들을 음해하고 끌고 먼 길을 와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 그 짐승이 병들 수도 있고 너무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그 돈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좀 수월하게 제사 드리도록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았는데, 곡식도 팔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은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셨을까? 왜? 이유가 뭘까요? 우리 13절 보실까요? 자,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도다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의 집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누구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원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오고 가잖아요. 이 문제예요. 또 교회가 들었으면 그 교회도 상권들이, 주변에 상권들이 형성되기도 하죠. 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이 성전 안에서의 매매가 갈수록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명절 같은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팔 수 있으면 장사하는 사람은 큰 이익을 보죠. 왜냐하면 그 엄청난 상권이에요. 그래서 그 상권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신청을 했겠지만 나중에는 쟁탈전이 벌어지겠죠. 우리도 팔 수 있게 해달라. 근데 그게 그냥은 안 되니까 뭐 공적으로 경쟁하면 좋겠지만 뒷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이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나를 이번에 이 물건 팔 수 있도록 넣어주면 내가 당신에게 이 교회에 아니면 이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서기관에게, 제사장들에게 돈을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결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선정해 줄까요? 공정하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뒷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상권을 주겠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그런 돈을 받아먹고 상인들은 뒷돈을 주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시장 바닥처럼 시장과 같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내부 타락된 사정을 알고 뭐라고 하시느냐?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너희들은 제사 드리러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특히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은 없고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미 내부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 성전의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거를 뒤집어 엎어버리셔요. 그래서 쫓아버리셔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임을 받으면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듯이 만민이 기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기도가 되고 기도 응답이 있고, 다른 데서는 기도가 안 되는데 또 교회 오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곳을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상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강도의 속을,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매하는 분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를 팔면 또 얼마를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값보다 비싼 값에 팔까요? 싼 값에 팔까요? 비싼 값에 팔죠. 그러면 누가 손해보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돈을 갈취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죠. 원래 자기 동네에서는 소나 양이 얼마 하는데 이 성전에 왔더니 뭐 폭리를 취하면서 값이 엄청나게 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건 강도의 소굴이다 그러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정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왜 하필 이 당시에도 여러 아픈 자들이 많는데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올까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탈취할 때에 얻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토착민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다윗 너는 절대 이 예루살렘 성 못 빼앗아. 이건 우리 거야. 맹인이나 저는 자들, 다리 불구자들, 장애인들도 너를 이길 거니까 너는 절대 이것을 못 탈취한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을 탈취했어요. 그래서 그게 실은 여부스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 것이 됐어요. 그 이후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를 이길 거라 그랬지. 맹인과 저는 자들은 내 왕궁에 절대 못 들어와.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도 있지만 왕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다윗의 왕궁에 절대 못 온다라는 속담이 사무엘 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는 어떤 걸 해줬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왕궁에는 못 간다. 그러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오는 거예요. 아픈 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 아픈 자들이 실은 성전에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고침받아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누구에게 올까요? 예수님께 오셨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니까 1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고쳐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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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날도 만약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받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런 역사가 실은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교회를 오기보다 어디부터 갈까요? 병원 가면 고치는 일이 있고 또 저는 자들이 고침받는 일은 드문데 실은 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육체의 병도 고쳐주지만 실은 여기서 맹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그리고 자기는 멀쩡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나 영적으로 볼 때는 불구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실제로 몸이 아픈 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을 뜻해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서는 고침을 못 받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또 무리들이 절대 가만히 안 있죠. 15절에 보시면 이 성전에는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겠죠.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근데 이상하죠. 그 당시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으로 막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은 걸 분명히 무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의 어떤 신적 능력이 있었는지 이 제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을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명절 지키러 온 아이들이겠죠.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러 온 아이들이겠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생활은 참 아이들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또 아이들은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시아를 향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찬양 안 하죠. 시기 질투로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노하여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쟤네들 조용히 시켜라. 막 이런 얘기죠. 듣기 싫다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이들이 저렇게 나를 찬송하는 건 구약에 예언됐고 이건 온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화가 더 났겠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뭐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성경을 인용하시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하지요. 자, 이때 우리 예수님은 그 좋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17절 그들을 떠나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길 질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해서 떠나,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떠나, 맹인과 전운 자들을 고쳐주신 기적을 행했으니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어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밖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베단이는 문둥이들이 모여 사는 곳.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미국의 뉴욕 같은 좋은 곳에 갔어요. 누구 초청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호텔에서 자고 싶지. 거기서 벗어난 어떤 할렘가나 가난한 동네 가서 자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 중심가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안 주무시고 문둥이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지내시는 거죠. 이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결핍이 있고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나는 부자다, 나는 모든 걸 가졌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맹인과 전은 자들과 문둥이들과 같이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성전 수천이라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주보에 보면 그림이 있지만 이 유명한 화가들이 예수님의 이런 그림을 참 많이 그려놨어요. 예수님이 이 채찍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쫓아내는 모습 보이지요. 그리고 여기 이 모자 같은 쓴 사람은 아마 대제사장 같이 보여요. 어쨌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큰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폭동을 일으키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는데 베다니에 있다가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나 봐요. 18절에 보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른 아침 일찍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다시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밥을 안 드시고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오셨나 봐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아서 이 무화과 열매를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따먹기도 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의 집에서 벳바게가 무화과의 집이라고 했죠. 어쨌든 무화과 나무가 곳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19절에 보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에게로 가서 그 나무가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에게 가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19절에 잎사귀밖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잎사귀를 뒤져서 찾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 저주 한마디로 잎이 청청하던 무화과가 말라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찾으셨다? 잎을 찾으셨어요? 열매를 찾으셨어요? 열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님이 무화과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닌데 무화과한테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서 그 무화과가 시들게 하셨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셨죠. 열매 맺히는 시기 같으면 이해가 가요. 다른 무화과 나무 다 열매 맺는데 너는 왜 못 맺느냐고 저주받을 수 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이 무화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뜻해요. 우리 개인을 뜻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잎사귀는 뭘까요? 폼나는 거. 멀리서 보면 잎사귀 많은 나무가 멋있어 보이고 뭐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가서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 잎사귀밖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고 열매를 구하십니다. 이건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해요. 유대인들을 뜻해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잎사귀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정작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어도 열매를 구하실 수 있는 주인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세요. 근데 아직 주님 나는 아직 아닌데요. 나 좀 봐주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잎사귀만 많은 교회, 잎사귀만 많은 성도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좀 전에도 이상한 일 하셨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자, 좀 전에는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 또 오늘 하시는 일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말랐습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구하시고 열매 없다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또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21절과 2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자기가 있는 집 근처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어디에 살든 아무리 멀든 멀리서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가족들 남자들 특히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얼마나 존귀한 곳이에요. 겉은 너무 멋지고 잎사귀가 화려하고 좋은 곳인데 그곳의 내부가 정작 믿음이 없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뒷돈을 받고 결탁을 해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할까요? 못하죠. 하나님이 두려운데 이건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는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으면 안 돼.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이 당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었죠? 시장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시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시장에는 돈이 오고 가고 물건이 오고 가고 사람이 오고 가고 무엇보다 이익을 보려는 마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실은 시장이 무서운 곳이에요. 내게 이익이 없으면 끝인 거예요. 이익을 남겨야 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는 곳 성전이 이익이 없다고 끝나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이곳은 누구든 올 수 있고 특별히 맹인과 저는 자들,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힘든 자들이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와서 이 성전에서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는 여러분 죄인이 오는 곳이고 교회는 병든 자가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병에는 육신의 병도 있지만 육신의 병이 있으면 마음의 병도 와요. 또 마음의 병이 있으면 육신의 병도 옵니다. 어쨌든 마음과 육신이 병든 자들이 와서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풀리나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나에게 무슨 뜻이 있나요? 나는 주님 없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 좀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장과 같은 모습, 시장과 같은 모습이란 게 꼭 교회에서 뭔가 물건을 팔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익을 보려는 거. 교회 안에도 실은 이익을 보려고 오는 자들이 많아요.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근데 교회는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병원과 같이 돼야 된다. 교회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병원은 어떤 곳이죠? 병든 자가 오면 진단받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장인가 병원인가? 여러분, 우리 세만석 교회는 시장이 되어야 될까요? 병원이 되어야 될까요? 병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병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으로 다시 초대하셔요. 이리로 와라. 와서 고침받자.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생명의 샘물을 먹게 된다.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인생이 고침받는다. 자,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반석교회는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육신의 병은 거의 병원에서 다 나아요. 근데 정말 못 낫는 병들이 많은데 마음의 병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웠던 게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다양한 분들이 그 공부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일찍 그 공부를 했더라면 그분들에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더 좋은 어떤 그 접촉을 통해서 낫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그때 잘 몰랐던 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도 그 공부를 하면서 벌써 몇 분에게 그 배운 지식으로 알려줬더니 그분들이 낫는 역사가 있어요. 왜? 진단만 제대로 하면 낫거든요. 그분들, 그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병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시는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실은 이 교회에 오면 앉기만 앉아도 눈물이 나고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아픈 병이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되고 이곳에 죄가 떠나야 되고 이곳에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의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반석교회가 마음이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병든 육체가 치유받고 무엇보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예수님은 병원으로서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의 모습이 회복돼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무화과가 시든 것처럼 이 일만 아니라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거다. 산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맛본 분들은 이 말이 뭔 줄 알아요. 정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응답이 돼요. 응답이 돼요. 저는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요청받을 때 기도를 이렇게 봉투에 써서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면 그게 그대로 응답받는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써서 드리면 주님이 아유 안 써도 주님은 다 알겠지가 아니라 내 입으로 구체적으로 뱉고 써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걸 맛봤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에는
인간의 탐욕, 우리의 욕심은 해당되지 않아요. 인간의 탐욕이, 욕심이 교회 안에서 다 해결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지옥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오고 예배드리는 자들은 못 받는 게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얻지 못하는 게 있느냐? 구해라. 기독교인들은 구해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거 알지만 어떨 때는 부모님이 그 아이가 요청하기 전에 미리 주지만 어떤 거는 얘가 나한테 달라고 하나하나 지켜보시는 게 있죠.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다가 달라고 하면 기쁘게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어요.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게 많아요. 한번 구해보세요. 뭐든지 구해보세요. 자, 그런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진 않아요. 잘못 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잘못 구하는 걸까요? 정욕, 내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주면 우리는 망해요. 실은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그러한 기도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으로서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특별히 맹인과 전은 자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이 아픈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이 성전에 와서 고침받도록 하는 그 기도에는 우리 주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우리 세만숙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시장입니까? 병원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하나님의 성전,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